할렐루야. 이 새벽에 선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곳곳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의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공동체 생활에는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지요.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을 계기로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우리 몸에서 한번 뼈가 부러졌던 것은 다시 부러지지 않고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반면 미숙한 공동체는 작은 갈등을 키워 큰 재앙을 만듭니다. 똑같은 갈등을 성숙의 발판으로 삼느냐, 재앙의 불행한 계기로 삼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오히려 성숙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12지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해서 보면 그 발단은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 동편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 제단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실로에 모여 요단 동편 지파를 징벌하러 나섰습니다. 실로는 성막 곧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통일성을 지키도록 율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강 건너편에 제단을 쌓은 것이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려는 시도인 줄로 서편 지파는 생각했고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자칫 참혹한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갈등이 잘 봉합되었습니다. 어떻게 봉합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서편 지파들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침착한 이성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기는 했으나 먼저 공격하지 않고 제사장 비느하스와 서편 지파 10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동편 지파로 보내 그들이 왜 제단을 만들었는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은 자신들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동편 지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차분히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자신들이 오해한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처럼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오해로 비롯된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수로 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이 시작되고 가정과 사회가 분열되곤 합니다. 이런 섣부르고 무지한 이들을 노리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사람 마음에 숨겨진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픈 욕망을 부추겨 악마화시킨 대상을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가짜 뉴스를 들은 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무고한 사람을 욕설과 비방으로 난도질합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도 무시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인 태도가 오해를 큰 갈등으로 비화시켜 더 큰 갈등과 분열, 다툼을 낳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은 진실, 진상의 파악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진실을 알려는 노력을 늘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지혜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동편 지파는 서편 지파 대표단의 질문을 듣고 요단 강가에 큰 제단 모형을 만든 의도를 차분히 밝힙니다. 그것은 요단강으로 나뉜 지리적 한계로 인해 여러 세대가 흐르면 동편 지파가 서편 지파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과 여호와 경배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또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의 한 민족됨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그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임에 틀림없는데도 큰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좋은 의도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시도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항상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동편 지파는 좋은 의도가 오해받은 것으로 인해 서편 지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한 일을 당신들은 왜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느냐고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대답에 서편 지파는 오해를 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동편 지파가 보여준 지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의 안녕과 욕구를 우선 구하면 공동체의 안녕이 파괴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며 놀라운 복이 있는 곳이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개인이 모두 자신의 욕구를 먼저 구하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더라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훨씬 크기에 개개인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요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갈등은 이처럼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를 통해 우선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민족을 우선시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는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을 진실을 구하는 태도와 공동체를 구하는 사랑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어린이 회복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시작될 커피 브레이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성경 교사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한우들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